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새벽 예배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올 한 해에도 건강한 신앙생활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신망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균형을 맞출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게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또 끊어지고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사람이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 둘러봐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윗은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라도 어지럽고 재난 재앙이 지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만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내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사랑할 때에 정말로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영혼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육신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조건 없이 또 뭐 기대 없이 돌아오는 거 바라지 않고 사랑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건강한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흐름이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라고 했을 때에 답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했는 것이 가장 짧은 여행이다. 먼 거리를 갔다 왔는데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하면은 그 먼 시간, 먼 거리인데도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처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모르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아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종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이 늘 삶의 체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그럼 어떻게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건강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과학적이요,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건강해지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있는데 둘째는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7절에는 전부 어두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끊고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마땅하게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음행, 온갖 추한 것, 탐욕,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15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속이고 혼미케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 원죄 해결받았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원죄 해결받은 사람은 자범죄를 두려워합니다. 원죄 해결받은 사람은 자범죄를 경계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또 사도들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헛된 말로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의미한 잡담, 적절하지 못한 농담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말보다가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어두움의 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로 호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은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의 열매 말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도 분간하지 못한다. 그거는 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두운 것이지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인 줄 믿으셔야 되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빛이 뭐예요? 빛의 삶이 착하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믿고 빛의 삶을 살면은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데 우리 자신이 비치고 삶이 비친 것입니다. 빛의 열매 내용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착함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삶입니다. 도덕적 삶 썼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덕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전혀 그 차원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정도의 차원인 것입니다. 속옷을 돌락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 그게 착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죠. 의로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새 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그러면서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과 행위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이 우리 삶의 회복이 되고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둠의 일을 빛으로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내만 그냥 가만히 있고 옆에는 썩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14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권면하고 권고해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깨우쳐 새로이 빛 속에 거할 수 있게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뭐라고 합니까? 칠이 장로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장로회입니다. 당회 중심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칠이,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하였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빛으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에서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입니다. 폭력 시대고 그러면서 또 음란한 시대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하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라.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10살 때는 세월이 10km 가요. 30살 되면은 세월이 30km 갑니다. 50살 되면은 세월이 50km 가요. 60되면 60km 가는 것 같고 70대니까요 세월이 70km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하겠지요. 날 계수하는 지혜를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기준을 하나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쟤를 봐도 아무래도 어벙벙한 사람 같아요. 저는 쟤를 보면은 별로 지혜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 하나 찾았다. 성경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편에 사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분위기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이 맞으면 말씀 붙들고 살고 둘이면은 둘 가지고 살고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가 명철이고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혜롭고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데도 늘 손익관계 따져가지고 살아간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세대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이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면 신학교 나오고 성경학교 나오고 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그냥 한글 배웠고 옛날로 말하면은 초등학교만 나왔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인데도요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3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 안 봤는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뭐라 했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머리는 안 좋았는지도 몰라요. 왜? 형님 싫어하는데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 그 IQ가 좀 모자라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지혜로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자는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부 가정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가정을 얘기했어요. 분명히 부부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 가지고 교회를 말씀하고 교회 가지고 부부를 말씀하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고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가정이 되셔야 되고요.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 질서상 주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영원히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는 세례와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하려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로 교회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은혜교회 왔다. 사랑이 있어서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은혜교회 왔다. 보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구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 교회는 소망이네. 그러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다. 이래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처럼 신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31절 33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요, 시고 찬송입니다. 아담이 제일 찬송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아내 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한 거예요. 이거는 시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제일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이 아내 준 것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이요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야 돼요. 시어머니 들어가도 안 되고 아들도 들어가도 안 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가정의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시켰습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틀 속에서만 옳게 이해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 되시고 생활에서 하나 되시고 신앙에서 꼭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믿은 가정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늘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가 가족으로 묶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붙들어가 예수님 십자가 지게 가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십자가 지신 그들 보고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의 중요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 아내를 루포의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딱 길른 사람은 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누구 보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를 보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그리고 그 엘리사가 또 어떻게 칭호를 받느냐?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시대를 지키는 영적인 거장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교회 안에서 신앙의 별명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리고 병거요 할 수 있을 만큼, 불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요, 생명건자요, 내 어머니요, 수고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장로님이요, 정말로 돕는 손길이요, 그러면서 전도자요, 교사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별명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거장의 자리에 서고,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별명을 가지는 은혜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되고 중직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속한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잊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